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묘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치유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위로 모여들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긴 대제사장과 관리와 장로들,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하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가 치유되어 뜀박질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또 하나를 증거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짧은 세 절의 말씀 속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나 보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슨 권세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문자, 그 글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 부적이라면서 종이에 글을 주고주는, 갖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더 아름답게 멋지게 적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한글로 써야 하나, 헬라어로 써야 하나, 히브리로 써야 하느냐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글씨 자체에 어떤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임대송을 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찬양했습니다. 그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찬양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유하여 건강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어떤 권세가 있는가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가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 뜻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아서 부모가 지어준 예수라고 하는 이 자연인의 이름 외에 또 하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역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한 가지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서너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는 유대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하나씩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여인을 어찌할까요? 그 물음을 들었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바닥에다가 고개를 숙여 글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손에 돌 하나씩 쥐면서 분노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기록하는 글씨를 보고서는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설거머니 다 뿔뿔이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기록해 나가니 그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고서는 누구도 여인을 정죄할 수 없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부끄러워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서 있었다면 예수님이 땅에 기록한 그 글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그런 죄에서 심판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옮겨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을 길이 열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그 간음하는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 혼자서 곧 돌에 맞아 고통 속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움츠려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교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죄 용서받았느냐고 물으면 예,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인으로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목숨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애통해하고 이제까지 수십 년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것들이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다 허무하게 여겨져서 허망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0여 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유대인 한 사람 예수님은 죽었으나 그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가 죽으나 그 역시도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사도에 들어가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가까운 사랑하는 제자 중에 예루살렘 가까운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접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말씀하시고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그 나사로가 무덤에 있던 나사로 죽음과 사망에 머물러 있던 그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을 떨쳐내고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생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의 죽음에서의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는데 세상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악의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추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살인과 전쟁 같은 비정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옆에서 보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러운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번성한 것을 보고서는 그걸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기도 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음을 멸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절망감을 느끼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 이 세상의 악함을 다 멸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어느 곳에서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사랑과 정의,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소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삶의 질고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천국만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사람을 치유하여서 건강케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의 질고를 지고 살아갑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가난과 기근을 겪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의 고통을 하기도 하고 슬픔으로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에 매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상처에 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질고 속에 매여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인가 자유함 없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삶은 건강하지 못하고 왜곡되어지고 이그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수가성이라는 한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때가 정오였습니다. 해가 높이 떠서 머리 위에서 내려쬐는 그런 광야에 뜨거운 태양의 장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다 쉬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때에 우물에 앉아 있으니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지금도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 일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던 것입니다. 여인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사람들의 이목에 매여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웃을 일도 감사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마을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동네 사람들이여 보소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그토록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지난날의 상처도 사람들의 따가운 이목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얽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강풍이 불어서 모두가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파도가 얼마나 세게 부는지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그 배를 어떻게 살려볼 기력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한숨을 쉽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이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강풍 앞에 선 존재들입니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질고와 위기들이 우리에게는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수많은 질고와 위기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집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심 걱정이 사람인지라, 연약한 사람인지라 없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매여서 낙담하고 좌절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주십니다.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부정적인 것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어로 하면 from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는 긍정적인 것을 향하여 가는 구원입니다. 무엇으로 향하는 구원, 영어로 to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당시에는 큰 도시였던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들 가운데 대장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권세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별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을 자신의 말 한마디로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소외감을 느껴 외로웠고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껴서 늘 공허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삶이 그만의 특별함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의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풍요롭게 누리면, 풍요롭게 살면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도 더 좋은 직업을 갖고, 남들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살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풍요롭게, 화롭게 살면 우리는 다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는 앞을 보고 달려나갑니다. 그 삶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참되다고 믿고서 달려가지만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느 순간 인생의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느끼고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짓고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인생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물, 남에게서 뺐다시 뺐던 착복한 재물을 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저 사람 이제부터 불행하겠구나. 이제 저 사람 어찌 살까. 아이고 안 됐지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가슴 벅찬 삶의 희열과 인생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끼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오늘 또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님의 그 이름의 다른 의미는 바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사랑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의 권세로부터 삶의 질고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과거의 용서와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소망이 있기에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 삶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가난할 때도 있었고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늘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합시다.